해마다 12월 말쯤 되면 방송에 보도되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얼굴 없는 기부 천사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 근처에서 종이 상자가 발견된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5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과 함께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힘을 내라는 응원의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중년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름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20년째 전화로 돈을 놓은 곳만 알려주고 호련히 사라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제천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는 어느 한 기부자가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연탄 2만 장을 기부합니다. 이 연탄 기부 역시 10년 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천시청에서는 이분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패나 시민상을 수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경남 사회복지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직원에게 사무실 입구 쪽에 물건 하나가 있으니 나와보라고 해서 나가봅니다. 직원이 곧바로 나가보니 사무실 문 앞에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여러 다발과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손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현금이 총 5,534만 8천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가르침을 흉내라도 내고자 1년 동안 모았던 적금을 병원비가 절실한 가정의 중증 장애 아동 수술비와 재활치료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이웃들이 올해보다 더 행복하고 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또 뵙겠습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기부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굴 없는 기부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기부자들은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선행을 합니다.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또한 기부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사패나 시민상을 받고 또 인증샷을 찍어서 언론에 보도되면 자신이 알려질 텐데 극구 그 자리를 사양합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 섬겨오면서도 얼굴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복음의 일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마치 얼굴 없는 기부천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의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곳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내가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방문을 해본 적도 없는 지역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마치 큰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은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을 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언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겠노라 라고 결단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히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지경을 넓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지경을 넓히는 사역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얻는 영적인 효과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첫 번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점점 도시의 경제가 쇠락해 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교리가 침투합니다. 하나였던 성도들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면서 분열이 된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나마 그럴 때마다 교회에 나가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교회마저 분쟁과 분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위로를 얻을 곳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위안이 된다라는 것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힘과 용기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비록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방문해 본 적도 없지만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온갖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분열된 교회 때문에 힘들었던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합니다.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위안을 줍니다. 바로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바울 사역의 첫 번째 효과였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연합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힘이 납니다. 다시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제 다시 사랑하자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마음의 위안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씁니다. 이단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나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서로 비난했던 사람들, 나를 헐뜯었던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줍니다.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너무나도 많이 쌓였는데 그 감정의 장벽을 제거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갑니다. 성도들의 연합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더 큰 효과가 있고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늘 애쓰며 살아갑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간다든지 부서별 모임을 하면 끝날 때의 마지막 순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 모양으로 둘러섭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손에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서로 보면서 미소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랑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함께 간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띠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바울 사역의 두 번째 효과였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깨달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경을 넓히는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사랑을 나누며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그들이 이제는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깨닫다라는 것은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왜곡이나 변질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죄가 통치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새 삶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 안에는 3절을 보여주시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기에 그것만 깨닫는다면,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에 담겨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 지식과 지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경을 넓히는 일의 효과, 이 세 번째 효과는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효과는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용기가 생겨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힘으로 지금까지는 속았지만 앞으로는 속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안에 담겨진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알고 살아내는 깨달음이 있으면 이러한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해 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 교묘한 말로 번역된 단어는 고대 헬라 문헌에서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수사학으로 무장된 사람이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설득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교묘한 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였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교묘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데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계산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엉터리 교훈이나 이단적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와서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전할 때에 설득력이 풍부하고요, 그럴듯한 말을 갖고 오고요, 사람들을 교묘하게 현혹시킵니다.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말하면 나에게 넘어올 것이고 이 부분에는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계획을 세워서 오기에 우리는 쉽게 상대의 논리에 현혹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교묘한 말에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거짓된 계산에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일의 네 번째 효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효과는 안정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다시 사랑해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그 안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전에는 속았지만 이제는 아무리 교묘한 속임수로 다가올지라도 그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공동체가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듣고 그들의 모습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 공동체가 안정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안정되어 가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안정은 질서 있게 행함을 통해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 있는 행함은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열을 잘 맞춰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은 질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요,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전혀 균열이 일어나거나 흐트러짐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질서 정연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듯이 공동체가 열매를 맺어가며 차곡차곡 그 열매를 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안정은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그 공동체는 안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공격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마치 요새를 지키는 군사들과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심에 영적으로 풍성함이 있어서 그 중심을 지키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안정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이지만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서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떠한 흔들림에도 균열이 가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이 굳건한 안정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효과였습니다. 바울은 마치 얼굴 없는 기부 천사처럼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로 지경을 넓히는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지경을 넓히는 사역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꿈을 꾸어 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으로 위안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복음으로 위안을 받은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랑하여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해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그 안에 담겨진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묘한 말로 속임수가 다가올지라도 그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행함으로 또 굳건하게 서가는 믿음으로 안정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훈교회가 지경을 넓혀 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올 한 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얼굴을 알고 있는 자들을 포함해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지경을 넓혀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이 알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혀가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해서 어떠한 교묘한 말에도 그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경을 넓히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이 함께 변화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지경을 넓혀가는 사역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전하며 사랑으로 연합을 도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해서 교묘한 말을 분별케 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경을 넓히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